반경 465억 광년의 우주를 여행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먼저 인간의 걸음걸이로 걸어서 간다면 우주 가장자리까지 무려 1000경년이 걸립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시속 100km의 자동차로 운전해서 간다면 우주 끝까지 약 50경년이 걸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는 어떨까요? 시속 1000km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고 해도 약 5경 6천조년이 걸립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상조차 어려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빠른 우주 탐사선 파커 탐사선으로 여행한다면 그래도 무려 319조년이 걸립니다. 설령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해도 그때쯤 우주는 훨씬 더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꿈도 못 꾸지만 그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인간의 속도로 반경 영상이 핸드폰 쇼츠라 좀 이렇게 영상이 좀 작아서 감동이 좀 그만큼 더 작네요. 자, 여러분 우주를 여행해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경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주 사실 이제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만약에 끝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갈 수 없는 거리예요. 사실 측량도 안 돼요. 예상만 할 뿐이지 또 기계로 뭘로 측량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더 팽창을 해서 이렇게 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것을 넷째 날 하루 동안 촥 하고 만드신 해, 달, 별을 만드실 때 넷째 날 하루 동안도 안 걸리시고 차이를 피듯이 커튼을 이렇게 쫙 치듯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저 우주, 저 태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수수께끼예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8개의 혹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8개의 혹성이 돌고 있다라고 이걸 어떤 원인이나 어떤 힘이 없이 자연적인 우주의 이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수수께끼요. 메커니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저건 잘못된 거다. 다 잘못된 걸로 다 밝혀졌어요. 수수께끼예요. 근데 여러분, 저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셨다고 성경에 계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무리를 걸으셨던, 죽은 사람을 살렸던 예수님께서 저 하늘,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주재하신다, 홀로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 여호와 하나님, 저렇게 저 우주를 하루 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위대할까. 이제 가장 적절한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다른 어떤 단어도 적합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딱 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거룩하다. 다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뭐 팽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측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야. 하나님의 몸은 얼마나 크실까? 하나님의 몸은 얼마나 크시길래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저 우주를 단 하루 만에 만드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주일 낮에 제가 사도 요한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걸 요한계시록에 이 4장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자,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 어떤 질서나 그 저기를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존재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다스리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세요. 마음을 먹으면 못하실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바칠 수 있다. 나같이 뭐 여러분 이 우주에 비교해서 보면 이 지구 하나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 인간이 사실 먼지만도 못해요. 나라고 하는 건 이 지구를 보면서 지구를 통째로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 그렇게 지극히 작아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받아주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자, 너희들이 서원에서 뭔가 드리려고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약속하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자, 이것을 열어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또 헌금 얘기네. 뭔가 또 바치라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열어놨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 먼지보다 못한 나에게 이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기회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이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한 방식으로 드려야 돼.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희들처럼 무지하고 너희들처럼 변덕스럽고 너희들처럼 악한 존재들, 앞뒤가 잘 안 맞는 존재들, 감정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썩어버리고 망가진 너희들은 내게 바치려면 뭔가 규칙이 있어야 돼.
나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에게 아무렇게나 바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규칙, 이 규례를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읽어드린 대로 25절부터 29절까지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런 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 그 규칙, 그 규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자, 오늘은 이 드리는 서원에 있어서 이 부수적인 어떤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25절인데요. 자, 서원에 대해서 드릴 때 이 부수적인 규례들이 뭔가. 자, 첫 번째, 이 값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례를 좀 정해 주세요. 자, 이 값을 정하는 얘가 그거잖아요. 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제가 이제 58, 내년에 59? 자, 그럼 나이가 50대 후반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사람은 그냥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뭘로 계산해서 드리래? 돈으로 환산해 드리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을 드린 걸로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때 뭐가요? 값을 정하고 그 값을 정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20세에서 50세까지인가? 20세에서 50세까지는 50세계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50세계를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때 이 사람의 값을 정하고 아니면 동물의 값을 정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드릴 때 이 기준이 필요해요. 이 돈으로 환산할 때의 기준이 필요하다. 자, 이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여기 제가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고대에는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무게의 기준이 달랐어요. 근데 무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금의 무게, 그리고 은의 무게를 달 때, 부피가 아니라 무게를 재서요. 무게를. 금의 무게, 은의 무게, 그리고 귀한 구리의 무게, 또 노새 무게, 이런 것들의 무게를 쟀어요. 이 무게를 재서 이 정도 무게가 나가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한 세겔이라고 이야기할 때 한 세겔이라고 무게를 했는데 11g에서 또는 14g까지 약 3g의 이런 차이들이 있었어요. 저게 한 세겔을 할 때 3g이지 50세겔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무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세겔이라고 규정을 할 때 딱 정하셨는데, 성소에서 쓰는 그 무게의 기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환산하고 그 무게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세겔은 20게라로 해라. 이렇게. 이 게라 또한 뭐예요? 무게의 단위인 거예요. 무게의 단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할 때,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 20세겔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성소에서 단 그 무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은이나 금이나 동을 재서 이렇게 바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고. 그럼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서원물을 드릴 때 공평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의 표준을 세워주셨어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값을 정하는 그 기준의 규례를 정하셨다. 자, 두 번째, 자, 서원을 드리는 대상의 규례를 말씀을 좀 하세요. 여기 26절에 보면, 자, 2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오직 시작.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저게 뭔 얘기냐면요, 사람의 장자, 딸이 아니에요. 장자, 아들, 사람의 맏아들 또는 양의 숫장자, 숫맏아들, 소, 뭐 말, 양, 염소 첫 새끼를 낳는데 순놈이야. 그러면 이 첫 순놈은 서원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거래예요. 그건 이미 여호와 거래. 그건 이미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거니까 맏아들이나 맏새끼는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로 서원에서 약속해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건 내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미 내 건데 네가 어떻게 그걸 나한테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할 때, 이걸 규정할 때 한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물은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복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는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관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미 이 첫 새끼의 남자의 첫 새끼, 수컷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규정을 하세요. 그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낼 때 이제 어둠, 마지막 9번째 재앙이 어둠으로,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장자와 생축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다 죽이는 재앙. 그래서 그 재앙을 이렇게 내려. 근데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을 잡아라. 4명이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4명당 양의 1년 된 수컷 또는 이걸로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술초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발라라. 자, 그러면 이 애굽 땅에 이 죽음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죽음의 사자들이 이 애굽 땅을 쫙 훑고 지나갈 거야. 훑고 지나갈 때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문에다 발라놓은 거 그 피를 보고 유월한다.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죽이지 않고. 근데 그 집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여요. 큰애들 제일 맏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생축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 왕의 아들부터 생축 종의 자식들까지 생축의 모든 첫 수컷들을 다 죽였어요. 싹 죽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니들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장자들 안 죽었지? 생축 장자들 안 죽었지? 그거 내 거야. 안 죽였으니까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뭐예요? 그 생축들은 다 잡아서 번제로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래요. 사람은 바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바꿔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돈으로 바꿔서 드렸다고 해서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장자도 또 드릴 수 아니요. 이미 그 하나님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드려서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제 나귀는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께 이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귀는 드릴 수 없으니까 희생제물로 잡아서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건 목을 꺾어서 그냥 죽이래요. 근데 왜 나귀는 노새는 드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 딱 찍어서 드리지 말라고 할까? 노새가 뭐하고의 혼혈이요? 종을 혼혈한 거죠. 그래서 드리지 말. 섞은 피다. 유전자가 섞였다. 이 종은 종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켜서 한 거니까 그건 부정한 거니까 드리지 마. 그렇다고 해서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목을 꺾어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죽여서 없애라는.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건 내 거니까 장자든 사람이든 생축이든 모든 것은 이미 죽여야 했는데 죽이지 않아서 살려둔 거니까 그걸로는 서원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첫 태생인 사람은 다 속하되 그 값을 속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보면 5세겔 은의 무게로 5세겔을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래. 사람은 장자는 죽일 수 없으니까 은 5세겔을 달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 걸로 인정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은 이렇게 바꿔서 은 5세겔로 바꿔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걸로 되고 가축의 첫 새끼는 속전으로 돈으로 바꿔서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정해서 드릴 수 없는, 아까 내가 노새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면 이제 좀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뭐 손발이 더 있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환산해서 드리고 싶진 않아. 그러면 뭐 하래요? 그냥 목을 꺾어서 죽여라. 죽여서 없애라. 그렇게. 이게 이제 뭐요? 이 서원과 관계된 부수적인 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규정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교례입니다. 세 번째 교례. 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정가대로 팔지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부정해서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을 서원을 했을 경우, 자, 그 서원도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규례예요. 자, 뭐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자세장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야 이거 부정하다. 이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뭐 더한 걸 이렇게 드릴 수 있겠냐?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값을 매겨요. 이건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이만큼만 드려. 그러면 자신의 돈으로 그걸 드리고 그걸 갖다 뭐 하는 거야? 팔든지 아니면 잡아서 나눠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서원한 그 부정한 짐승은 서원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노새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을 했어. 아, 이거 서원을 할 때는 이 노새가 필요 없고 할성도 가서도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딱 가지고 가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짐승이라서 서원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을 꺾어서 죽이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드리게 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필요해, 이 노새가. 다시 물어야 되겠어. 뒤돌려야겠어. 그러면 뭐 하래요? 매겨진 값에, 노새의 매겨진 값에 5분의 2를 더해라. 20%를 더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120만,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내고 그 노새를 집에 데리고 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부정한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재물이 아닌 것을 서원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특징은 그런 거예요. 헌신한 것은, 서원에서 헌신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지도 않지만 또 그것을 다 거절하지도 않지만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이 특징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에서.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아주 받쳐진 서원물의 처리 규례입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받쳐진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수적인 규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이제 제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주 받쳐진 서원물.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밭을 내가 뭐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밭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이제 그 밭을 드리게 됐어요. 자, 그걸 제사장에게 이게 바친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와서 뭐 돈으로 환산해서 뭐라 하든지 아니면 그 밭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희년 때 다시 본주에게로 돌아가요. 희년 때. 그 희년이 20년이 남았으면 20년 후에 그 땅을 다시 내가 받아요. 그리고 내 소유가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건 아주 받쳐진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바친다는 건 뭘까요? 희년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께 다 영원히 바칠게요 라고 하는 물건, 그거에 대한 규례. 자, 뭐 사람을 이렇게 서원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전히 바치지 않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7년 동안 내 삶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그러면 이 나이에 상응하는 그거에 대해서 환산해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0세계를 하나님께 바칠게요. 나를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러면 뭐? 그 세계를만 바치면 나는 내 삶에 가서 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바친 건 뭐예요? 바꾸지 않고, 세계로 바꾸지 않고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경우 아주 바쳐진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자신의 집안에 가장 먼저 자신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 그 사람이 바로 아주 바쳐진 이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완전하게 바친 것은 대속물로 바꿔서 바칠 수 없다. 속량하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이 관심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바쳤을 경우, 사람. 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을 80평생이라고 여기고 80평생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자, 이런 건 물을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근데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래. 죽여라. 이 사형을 뭐 시켜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이 받쳐진 예가 있어요. 이 아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됐어?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첫 것은 하나님의
여리고성이 첫 전투에서 얻은 이제 그 승리를 해서 취하게 될 그 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첫 성이니까 다 내 거야. 다 내게 돌려라. 사람은 다 죽여라. 사람은 다 죽여. 그리고 생축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뭐만 금, 은, 동 여기서 탈취한 것, 이 탈취한 것 모두는 너희들 가지면 안 돼. 그거 다 내 거야. 내게 바쳐진 물건이야. 그거 거룩한 거야. 내게 바쳐라 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이제 전쟁을 치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금이 금덩어리가 아주 진귀한 외투가 보여. 이 아간이 욕심이 있다 감춰 숨겨놨어. 자, 그 물건이 받쳐진 물건이 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취하는 순간 그걸 소유한 그 사람 또한 그 물건처럼 받쳐진 거지. 아주 받쳐진 물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받쳐진 물건이 됐으니 그와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다 죽여서 바쳤어. 이 아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아주 받쳐진 물건이 됐어요. 근데 입다의 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입다의 딸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쳐진 물건이 된 거예요. 아주 받쳐진 물건이 된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몰랐어요. 이 딸은. 자, 입다가 보니까 전쟁에서 이길만 하지 않아. 전쟁에 나갔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선봉장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대신 전쟁을 좀 해달래. 야, 이거 보니까 이길 것 같지 않아? 이 입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에 딱 갔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한다고 뛰쳐나오는 그 사람을 그가 누가 됐든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갔더니 가장 기뻐한 딸이 가장 먼저 그 집에서 뛰쳐나오는.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존재가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번제로 바쳤어요. 자, 하나님은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헌신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가볍게 할 일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돼. 사람들이 그래요. 의지가, 이 의지, 내가 뭔가 하겠다. 이게 피곤하면 그냥 나자빠져 버려. 출근을 제때 해야 돼. 근데 이게 의지가 약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출근을 제대로 못해. 이런 사람은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하고 뭘 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기보다 저주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담즙질이나 우울질 같은 사람들이, 다혈질 같은 사람은 별로, 특히 점액질은 소원하지 마. 하면 안 돼. 지킬 가능성이 희박해.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요. 내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 내가 뭘 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주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은 저렇게 대우해도 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 존재야. 이걸 악한 영들에게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판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서원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하죠. 한시적으로 바치는 서원과 완전하게 바치는 서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시적 서원과 완전히 영원히 바치는 헌신. 자, 여러분, 한시적인 서원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클까? 아니면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게 클까? 어떤 게 클 것 같아? 부자야.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고맙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질문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알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성을 하기 전에 뭐랄까,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음식을 하는데 그런 걸 좀 나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성원에 가능할까요? 나는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나는 교회 음식을 하는 거는 조금 저기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했었는데. 예, 뭐 그걸 이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싶어요. 마음을 먹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약속은 하시지 않잖아요. 약속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그냥 고백하면서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진 않잖아요. 약속을 한다면 그게 소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걸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는 제가 이것을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약속드려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어디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몇 세까지 어떤 식으로 내가 하겠다고 마치 맹세를 하듯이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을 하듯이 하면 그것이 이제 소원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그 소원이 성립이 되기도 하지만, 마치 이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손이 아파요. 이 손이 아픈데 이 손이 아픈 걸 치료해 주시면 제가 75세가 될 때까지 주일날 음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건을 내세운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낫게 해주셨어. 낫게 안 해주셨어. 그러면 그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서원이. 근데 낫게 해주셨어. 그럼 서원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럼 주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 이런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하면 그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줬을 때 성립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맹세하게 그냥 약속하듯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 두 종류가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서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서원이 아니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